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이 무엇을 간구할지 다 알고 계신다면 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할 때 단지 하나님, you know 그렇게라고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럴듯한 질문이죠. 논리적으로 아주 상당한 질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은 31절과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소위 말해서 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 안 하면은 늘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you know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아멘입니다. 예, 아멘. 아멘 대신에 까똑까똑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냥 그 말만 듣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가 이게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context,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그 말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요, 보면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간절함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진지한 마음이 있으면은 100번을 얘기해도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뜻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말만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두 번째 말씀도 항상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것 달라고
그것만 자꾸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이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높은 차원,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라, 기도의 차원을 넓혀라, 기도의 차원을 깊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잘 읽어주셨어요. 긴 성경 말씀인데, 에스겔은 선지자 이름이죠. 남왕국이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할 그때쯤에 예레미야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았었죠.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집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아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힘들면은 그발 강가에, 허드슨 강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 나와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고향 얘기를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허가 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도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였는가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들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저들의 왕이 같이 끌려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과 3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은 나의 뜻이다. 나의 약속이다.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거래요. 잡혀갔는데, 지금은 포로로 갔는데 돌아올 거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이제 통통 빈 도시가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다시 인구가 늘게 되고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하게 될 거래요.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번창하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면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 주시겠대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은 너희는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살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황폐되었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게 될 거래요. 네.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너무 풍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긴 좋은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친히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와, 이게 3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3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 말씀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벅찼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솟아났을까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마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참 좋은데, sounds great. 근데 how come it happens?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번에는 아주 37장에 넘어가면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예.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구절절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시네마스코프로 그냥 아주 영상으로, 환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환상이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마른 뼈들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여가지고 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을 하니까 이제는 생기가 그 뼛속에 들어가니까, 사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서 제 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이게 한둘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아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다는 것, 엄청난 거예요.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 Almighty God, Almighty God,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큰 군대가 된다니 얼마나 저들의 마음에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좀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확실한 말씀과 너무 확실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다니 백성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친히 이루시겠다는데, 백성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 말은 그래도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회복시켜 주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오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너희들이 간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또 그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도전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하는 이 모든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은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한번 그것을 적용해 봤습니다.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고요, 우리들의 삶도 황폐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어떤 때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골짜기에 버려진 뼈들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고 완전히 말라버려져 골짜기에 버려진 뼈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음을 체험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황폐되어 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다 지치고 진이 빠져서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나 뒹굴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되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다시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터벤션, 간섭하셔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개입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이 너무 무지할 때에, 우리들이 너무 약해 있을 때에, 우리들이 간구할 힘조차, 믿음조차 없어졌을 때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청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에 기쁨으로 개입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은,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큰 발전기가 있는데요, 그 발전기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나요? 스위치를 탁 열어야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발전기가 하늘나라에 있는데요, 그 발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립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돌리셔서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기도로 그 발전기를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즐겨 쓰는 예화가 있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비유인데요,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 보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물이 흐르면은 그냥 물레방아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걸 아주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천천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게 되면은 물이 하나하나의 물레방아의 홈에 가득 차면, 그러면 한 클릭이 탁탁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이 차면 또 탁탁 하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도요, 우리들이 기도가 그 홈에 차야 탁탁 넘어가고 탁탁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했고 회복의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지만 약속을 하였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냥 달려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작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구하라. 시작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계속해서 16장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다 너에게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시작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에 체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